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3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0장과 3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도움을 청한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을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셔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피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누구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세상 나라의 그늘에 피하려 합니다. 또 하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생각만으로 세상 나라만을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이 겉으로 보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기도하고 한 일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성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도 여러 번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살 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만을 의지하여 성공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7절로 내려가 보시죠. 7절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사야 30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 도와줬던 그 여인 라합이 아닙니다.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리오야단이라는 이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괴물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였던 어떤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며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면 오히려 그 세상의 힘이 나를 짓누르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도님들,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인 겁니다. 중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이미 그 사람은 세상 것으로 가득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로 가보시죠.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들이죠. 선지자와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능동적인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조금 다르죠.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라. 내가 듣기 편한 말을 듣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나에게 부담되는 말,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은 난 안 듣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성도님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들을 귀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 다시 이제 뒤편에 31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사야 31장에 그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31장 3절과 6절인데 3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다음 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애굽의 도움은 한낱 사람의 도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 즉 군사력은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에게 빨리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기도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내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세상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력하고 실제적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보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침체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7절을 내려가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천 사람이 도망합니다. 다섯 사람이 꾸짖으니까 다 도망갑니다. 무슨 말이냐? 작은 위협과 작은 공격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단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빈틈을 노린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였을 때 정반대였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7절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어때요? 오늘 17절 말씀과 반대 아닙니까? 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레위기 말씀입니다. 광야는 정말 척박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때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광야가 아닌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광야에 있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땅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다리시는가?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일어나시는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정말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 일어나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소서. 그래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내 손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을 누가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 일어나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